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한적인 우리의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도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정금 같고 정말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인도가 되죠.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기서 이 씨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거룩한 씨로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전파되어 온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들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어떠한 그 복음의 아주 광명한 빛이 비치는 이 신약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우린 알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강력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명철이 지식이 있고 놀라운 인도하심의 승리가 은총이 용기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고치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더 고침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선지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용사는, 영웅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척, 감동받은 척, 또 도우려 하는 척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철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든 않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항상 서 있을 때, 주님의 편에 항상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흘러가죠.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가려면 먼저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서번트십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들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늘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열정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고 흉악한
그러한 아주 흉물스런 구더기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리저리 뒤틀리고 흔들리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면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로 그 빛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 생명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욱 올곧은 시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에서 언급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 재림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 환경, 우리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국가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이 모든 회사 안에서, 이 모든 가정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은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두신 표적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여물고 막 그러면 곧 열매가 맺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름이 가까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이스라엘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 이미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복음 전파. 지금 대대적이진 않지만 크리스천이 꽤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데살로니가 전후서 얘기를 보면 성전에서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성전이 세워지진 않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통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대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워주겠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의 성전을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성취될 때가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숭배하게 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그 배도의 일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약속을 했다고 했죠.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예루살렘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는 그 영성, 그 정신 안에는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의 그 알게 하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보화와 지식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28살인가요? 29살 때인가요?부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기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제 삶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시편 122편을 붙들었죠. 예루살렘의 평안하기를 구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또 어느 버전에는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약속들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예루살렘 시간을 적어놨어요.
휴대폰에 세계 시간을 예루살렘 시간을 펼쳐놓고 지도에 예루살렘이 보이도록 지도를 펴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예루살렘을 깔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어떠한 아주 굉장한 세찬 사탄적인 핍박이 오더군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절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그리고 너무나 내가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어떠한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그 사랑, 그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이해심, 그러한 것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 안에서 제게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영성 안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맡은 바 제 사명,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회사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일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의 일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도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혹은 국가 안에서, 혹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끼칠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죠.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안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해요.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그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보화가, 그러한 엄청난 보화 이상의 굉장히 가치 있는 깊은 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영성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이죠. 성경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한 우리 선지자분의 그 고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부르심을 따르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 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잖아요. 나는 못 가요 혹은 가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주권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깨질 수 없는 진리이고 거절될 수 없는 참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도 차등적으로 주시지만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준 몫이 훨씬 컸는데도 그것밖에 못했다라고 판단될 만하다면 그의 상급은 매우 작을 겁니다. 어쩌면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만과 오만함과 완고함들, 또 만몬 숭배, 자기도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들을 싸그리 제거할 수 있는 영성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심령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입술이여 축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 삶이여 축복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참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땅입니다. 그것은 회복될 것이고 더욱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찬송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이란 말이 예루살렘이랑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조상들이 남긴 우상숭배적 요소, 또 세상이 남긴 탐욕적 요소, 또 주술적 요소, 또 용서치 아니함, 또 갖가지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침투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교회된 자신 안에 침투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 영성 안에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에 써 있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성경에 순종함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고 내가 경험했다면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걸 권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기꺼운 마음으로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영성,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로 강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참으로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